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40절 말씀까지인데 3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필립 얀시의 책 중에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필립 얀시가 자신의 삶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세계 지구촌 곳곳에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제게 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러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다면서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책은 이 필립 얀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발견한 답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 아니 여러 번 던졌던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셨나요? 자, 사도 바울은 그토록 바라던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당신을 기다릴 것이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기다릴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을 통하여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나를 기다려주는 야고보 사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장로들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를 반가이 맞아줄 것이다. 그들과 함께 3차 전도 여행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누며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 어려움 정도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 그 일을 통하여 주실 어떤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있을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렇게 나와요. 이 기꺼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헤데오스란 말로 기쁘게, 즐겁게, 따뜻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가이 따뜻하게 맞아준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을 이제 만나게 돼가지고 이런저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 전도 여행에서 하나님이 베풀었던 많은 이야기를 낱낱이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했음을 알 수 있었어요. 거기에서 정말로 사람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를 믿었던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헌금을 여러 교회에서 걷어서 지금 가져왔어요. 바로 그 친구가 이겁니다. 바로 그 교회에 복음을 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렵다고 해서 헌금을 걷어다 줬습니다 하고 탁 갖다 줬을 때, 여러분, 그 정도 이야기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야, 바울, 너 진짜 애쓰고 수고 많았다.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야, 정말로 기쁘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제 그 다음에는, 야, 바울, 우리 좀 맛있는 거 먹자. 좀 이제 쉬어라. 왜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 다음에 한 말입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가 수만 명이 있은데 다 율법 열성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들이 당신이 가르치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신이 지금 여기 온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이 말은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또 이면에는 사실은 이 말은 바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또 갑자기 소란이 일어날까 봐,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 때문에 또 어려움에 빠질까 봐 우려에 섞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행전 8장 9장에서 한 번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게 교회 자체로는 예루살렘을 아끼는 성도들은, 또 지도자들은 이 교회의 그런 아픔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또 다른 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런 말에, 그런 상황을 캐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바울은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렇게 야고보나 장로들이 우려 섞인 말을 하는데 바울은 지금 저분들이 내가 온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구나, 그거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설마 자기가 따뜻하게 자기를 마주하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지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은 자기를 정말 환대해주고 그럴 거라고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반응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까지 살면서 정말로 이 사람만큼은 내 심정을 알아주고 저 사람만큼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어요?
아마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는 찾아오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그걸 결부시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필립 얀시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앞에 부분에 나오는데요, 자신의 삶의 경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아버지는 온몸이 굳어가는 폴리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 그래서 목 아래로 전부 마비가 된 채 호흡 보직에 의지해 간신히 숨을 쉬며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당시 3살 된 영과 나를 격리병동의 창가로 데리고 가서 우리를 들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아버지는 붙잡지도 만질 수도 없는 우리를 그렇게 잠시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당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에 이 병에 걸렸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살려주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러나 아버지는 얼마 가지 않아 숨을 거두셨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어린 시절 겪어야 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겪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쓰게 되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바울이 하나님과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독대했을 때 그 마음 심연에서 올라왔던 질문 하나가, 하나님, 그런데 제게 왜 이러세요? 이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처럼 경기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나라가 뒤숭숭한 사이에 우리가 하는 질문들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풀어가는지 2가지 관점으로 여러분과 좀 더 깊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점은요, 바울의 관점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바울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맞닥뜨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 야고보님, 그거 오해입니다. 제가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모세를 배반하지도 않았고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해입니다. 제가 얼마든지 오해를 풀 수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바울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제시한 방법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나실인이 서원을 마치면 정결 규례를 하고 머리를 깎는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침 그런 예식이 있는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정결 규례에 참여해서 함께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오해를 풀어라. 나도 유대 율법을 지키고 또 유대 전통 문화를 존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런 오해를 풀어줘라.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정결 규례는 민수기 6장에 보면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제 나실인들이 서원의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다 깎는데, 그냥 머리만 깎는 게 아니라 또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려요. 그 제사 안에는 흠없는 수수 한 마리,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거기다가 또 무교병 한광주리, 소제, 전제로 또 드릴 곡물들, 그러니까 재물만 해도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들어가는 비용까지 당신이 부담하시오 라고 말해요. 제가 자료에 찾아보니까요, 이 비용이 한 사람당 그 당시에 들어갔던 비용이 노동자의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까지 하면 5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왜 그랬는가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9장 9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 보면 얻고자 함이요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복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예수께로만 돌아온다면 기꺼이 그들에게 맞춰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바울의 영적인 유연성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자기의 틀이 강했던 사람인가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뒀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면 스데반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유연한 사람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들에게 자기가 맞춰주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복음 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순장님들 중에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복음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여유를 가져다 준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우리 있던 상처와 아픔들을 그것이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나를 얽매였던 것들이, 생명의 말씀이 그것들을 나를 치유하면서 그것들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줘요. 그래서 내 안에 그것이 자유해지면 사람들을 대할 때 여유롭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복음의 유연성이에요. 지난주입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아내가 저의 결혼 초의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여보, 당신은, 사실 그날도, 지난주도 이야기의 시작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여보,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야, 참 감사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이어서 아내가, 그런데 여보, 내가 결혼 초에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당신이 너무나 틀이 강해가지고 막 이것도 판단하고 저것도 판단하고 막 당신의 틀에 자기를 막 집어 넣으려고 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지금까지 그런다면 난 당신하고 못 살 거야. 근데 그 말이 은혜로 들리더라고요. 예수 생명의 제 안에 들어오니까. 근데 지난 주 중에 한 그 성도님 가정을 신방하면서 이제 아내분이 남편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젊은 날처럼 그랬다면 내가 지금 당신하고 살 수 없지. 그랬더니 그 남편이 나 지금 많이 변했는데, 그러니까 당신 변했는데 더 변해야 돼. 여러분, 제가 봐도 그 남자 그 성도님은 진짜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으면서 본인이 막 거기 변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많이 변하셨어요. 굉장히 유연해지셨어요. 근데 아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살아보면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여유를 가져다 줘서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경직성들을 풀어주는 그런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연성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남자들만 크게 경직한 게 아니라요, 우리 아내들도 굉장히 경직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내들도 모든 경직성이 풀어지고 유연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시나. 여러분, 이제 이런 영적인 유연성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이 권면해 준 대로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상한 결과가 안 나와요.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갑자기 오해를 해서 또 고발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성전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고 인정사정 없이 바울을 때리는 거예요. 지금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죽으려 할 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막 사람들이 뭐 바울을 얼굴을 때렸는지 어디를 때렸는지 모르지만 인정사정 없이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대로 무리 가운데 놓아두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 이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천부장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백부장과 군인들을 이끌고 가서 그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그들과 분리시킵니다. 저는 이 천부장을 보낸 분이 누굴까?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천부장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은 진짜 기가 막혀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잘 안 돼요. 근데 거의 그냥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응답이 되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진짜,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다뤄요.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운 적이 있다면 하나님은 타이밍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요, 로마서 27장 이후에 가면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은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로마로 이송돼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은 그게 보였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구타당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물론 어려움과 핍박이 있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일반적인 생각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는 자주 어떤 어려움에 빠지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문제 안에서 그냥 거기서 문제만 그냥 함몰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항상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한 성도님과 이제 만나 또 대화하게 됐는데요, 이분은 한 2년 3년 전에 오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일을 찾는 과정 속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다고 이분이 고백하고요, 참 많은 방황도 시간에 겪었다고 이분이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서야 본인이 깨달은 것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도록 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게 됐다고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덤으로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맡겨준 어떤 봉사를 예전에는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마음에 들어서 막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지금은 그 일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섬길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그 일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깨달은 게 뭡니까? 그분이 문제 안에 함몰되었다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작동이 되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전에 2011년도에 교회를 가실 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 사회적 교회, 선교적 교회, 이런 교회를 하고 싶은데 그런 장소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 그리고 심지어는 인천, 경기도에 있는 다 정말 많이 다녔어요. 매주 주말이면 다녔습니다. 월요일이면 매주 다녔어요.
근데 여기가 인 것 같으면 거기가 아니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곳으로 인도와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와 보니까 놀라운 겁니다. 여기 하임 기독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하임 기독 학생들이 기도를 계속해 온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학교에 교회가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걔들이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교장 선생님은 진짜 신실한 교장 선생님인 거예요. 너무나 신실해서 교회가 학교 안에 잘 정착되고 학교랑 잘 이게 상생할 수 있도록 너무 가운데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저 에어컨도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 그리고 또 학교랑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세팅해 주신 거거든요. 이제 너무 감사하잖아요. 야, 정말로 감사하다. 근데 지난 14년간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다 말할 수 없지만 정말로 마치 오리가 발을 흔들듯 저만이 겪는, 담임 목사님만 겪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했던, 하나님께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시면에서 나왔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런데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이런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올해가요, 그 미션 스쿨로에 그 학교가 세워지는 좋은 환경이 세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더 미션 스쿨로 나가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런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문제 앞에 있을 때는 저는 막 그 문제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러나 그 문제를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은혜인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의 어떤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면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 그 문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은요, 사실 오래전에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했던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경험을 예수님이 해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당함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저는 암송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삶을 돌이키사 하늘에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경직성이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경직된 부분이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경직된, 남아있는 경직된 것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직등의 풀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의 아픔이 공감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때로는 문제 앞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공감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통로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문제 한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상황이 한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고 아버지와 나아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직된 것이 많이 풀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경직된 부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생명의 복음,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그 보혈의 복음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아픔들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유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감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문제 앞에 그 문제 속에 함몰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영적인 유연함을 가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